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해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또한 병상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개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제법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서 땅에 닿을 정도로 겨우겨우 매달린 걸 봤습니다.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지가 봄이 되어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그 부러진 가지에서도 꽃이 폈습니다. 부러져 죽은 것 같던 그 가지에 꽃이 핀 것은 겨울 내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무에 간신히 붙어 있기 때문에 봄에 그 자리에서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도록 억압 가운데 신음한 민족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 종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신음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0년쯤 넘어갔을 때는 아마도 중간에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달린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러진 인생 같아서 더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진 가지에도, 부러진 나뭇가지에도 원줄기에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꽃필 날이 오듯이 비록 메마른 우리의 영혼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꽃 펴줄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는 복음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보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꽃은 스스로 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으로 피어나듯이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러진 가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 또한 지금은 여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외풍을 만난 듯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렇게 시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교회의 뿌리는 문제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파리가 시들시들해도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가 견실하면 나무는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속단하지 맙시다. 시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새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듯이 교회의 생명 역사는 반드시 재기될 것이고, 예수라는 뿌리에 견고히 붙어 있으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다시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누가 뭐라 해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뒤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온 날이 손놀비 한 뼘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살아온 나날이 그림자 같고, 재물을 쌓느라고 쌓아 보았으나 엉뚱한 사람들이 취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결론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제목만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찬양만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의 삶의 전부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라고 고백하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을 들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그런 화려한 인생을 누린 솔로몬 왕도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솔로몬은 자기의 과거, 모든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도 고백합니다. 신약의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권사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 머리가 있다가 이쪽에 흰머리를 보면서 늙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때로는 문득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선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종종 쓸쓸한 마음이 그지없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놓으면 편안해요. 움켜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바둥바둥 이를 악물면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청춘은 저 멀리 지나가고 있지만 죽은 나무에도 새순이 나고 꽃이 피듯 내 영혼의 청춘은 이제부터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종말을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나의 종말을 물어보랍니다. 내가 언제쯤 죽을지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굳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언제쯤 죽을지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설령 물어본들 그분께서 알려줄 것 같으세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알려주지도 않을 것을 왜 물어보라는 겁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은 인생 잘 살라라는 의미예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잘 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죽을지 물어볼 생각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조금 일찍 부르면 일찍 하고 조금 늦게 부르면 늦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이 주신 생명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후회함 없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저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여기 주님의 자녀 아무개가 왔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누구는 일찍 부르고 누구는 늦게 부릅니까? 불공평합니다. 주님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 갈래요. 이를 악물며 떼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피차가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그렇게 떼쓰는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전부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대략 77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억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로 따지면 3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1시간으로 따지면 2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으로 따지면 1분에 200, 300명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룩한 주일에도 30만 명가량이 죽을 겁니다. 제 대충 계산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코로나를 덧붙여 볼까요? 지금 브라질은 변이 바이러스의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4,000명이 넘는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33만 7천 명, 미국 다음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어제 9일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8만 명, 누적 확진자 수 3,105만 명 넘었습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 56만 명이 웃돌았습니다. 너무 계산이 안 나와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코로나 사망자가 56만 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하죠. 5절에 다윗은
자기의 날이 손 넓이만 해서 손바닥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것 같다. 인생의 연수가 70, 80, 90입니다. 앞에서 보면 긴 듯 싶으나 지나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인생은 텅 빈 거품, 벌레 먹은 만추의 낙엽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쭉 분류하다가 결국 인간은 5년,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생 별것 아니더라고요.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가족이 받는 걸 보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핸드폰번호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과 오랫동안의 소통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또한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먹고 즐기자, 그런 분류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또 하나는 겸손함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자. 그런 것 같아요. 참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도 종종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요 제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됐네. 6개월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달 전에 양주에 저 새생명교회를 개척했다기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 교회 개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요즘은 교회 개척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척은커녕 기존 교회들도 예배당 문이 닫힌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너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도 아름답지만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내적인 성품,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제자이지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도 사람들을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분을 보내주시고 전도사님도 보내주시고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주일학생도 보내주시고 막 보내주신대. 어떻게 보내줘요? 막 보내주신대. 그럼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정 없이 들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주자도 보내주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보내주고 전도사님도 보내주고 청년들도 보내주고 주일학생도 보내주고 막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대화하면서 그렇구나. 보내주실만 하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보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겸손해요. 한 교회에만 부교육자로 10년 넘게 있었답니다. 솔직히 저도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자를 보니까 저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말끝마다 감사하대. 말끝마다 감사를 달고 살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 누가 다 하셨대? 하나님이 다 하셨대. 부족한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래. 그러면서 마지막 나의 소망은 주께 있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제가 너무 은혜받고 도전받았어요. 그런 친구가 제 제자인 것이 처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르친 보람도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저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오시는 이선호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그 목사님은 더 은혜를 받았고 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겸손이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무릎 꿇는 사람이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에 대하여는 준비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때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늘 죽을 각오로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늘 죽을 각오로 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하루살이 인생.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어디서 절대 베낀 거 아니에요. 절대 베낀 거 아니야. 우리 지금부터 정말 잘 될 대로 정말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정말 목적 있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후회함이 없는 겸손한 하루, 목적 있는 하루살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자. 아멘.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은 실체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허망하죠. 아무리 그림자가 허래도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노라니까 허상일 뿐이요 가짜뿐인 세상을 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넓이나 길이를 잴 때 한 뼘, 두 뼘 그렇게 길이를 재잖아요. 한 뼘은 영원에 비하면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나고 보니 모두가 허사, 그림자 같습니다. 헛된 일로 열심히 일하지만 누가 취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재물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생명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같은 인생을 뻥튀기 해야 돼요. 넓혀야 됩니다. 뻥튀기가 뭔지 아시죠? 가끔 주일 보면 교회 건너편에서 뻥튀기를 튀면 요만한 것이 뻥 튀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쌀 깡냉이가 뻥 튀면 얼마나 커집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빅터 플랭클의 단편 소설 중에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개사의 헌신. 난쟁이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난쟁이는 할 수 있는 재주라고는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없으니까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신부님이 그걸 보고 불쌍한 그 고개사를 성당으로 데려다가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활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자기의 재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난쟁이 고개사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의 재능은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은 누가 뭐라요? 거꾸로 서도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는 거야. 그리고 재능을 살리기로 혼자 결심을 해요.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이면 성당 입구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거꾸로 서서 접시를 돌리고 공을 가지고 제주를 부렸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하나님만 보시도록 새벽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총수부가 이를 목격하고 신부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어서 확인한 신부님께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난쟁이가 말합니다. 신부님, 내가 가진 재주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일부터 하지 마라. 그 순간 성모 마리아가 내려오더니 무릎을 굽히고 한 손으로 난쟁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기쁘게 하였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눈물을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시여, 나도 이 난쟁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땀을 쏟고 재능을 바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재물은 없어도 재능으로 기쁘게 살면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한 뼘길이 인생이지만 내가 가진 재물, 재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생명은 한 뼘 손바닥 넓입니다.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옆 체육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그러면 가끔씩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50대 정도 보이는 여자가 나무에 몸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무에 몸치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등을 대며 나무에 등치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타령을 하면서 등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도 헛되고 남편도 쓸데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다. 꽝! 내 몸 건강이 최고야, 최고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건강도 소용없다. 아무리 건강해야 70, 80, 90이다. 소망이 최고다. 다가가서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밖에 못했어요. 소망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1주, 2주만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시든 다음에 꽃은 볼품이 없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아름다웠던 화려했던 꽃들 다 사라졌어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 중심에 공백을 두었나니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수석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다 버리고 싶어요. 지금 다 오래 가지고 있으니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취미들 있잖아요. 그 취미, 등산도 운동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정도 느끼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간증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용돈만 생기면 산모님 용돈 안 주고 수석만 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석을 팔아서 집사람 용돈을 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이나 인생 자체나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자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나 막론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소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에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죽게 두지 아니한 소망,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고,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꿈만이, 주님을 향한 소망만이 참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욕심입니다. 돈은 소망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명예에 대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은요, 집착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묶여있고 푹 빠져있고 얽매여서 이끌려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돈이나 소유에 대한 마음의 끈을 풀어버리십시오. 자식에게 묶여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풀어버리십시오. 명예와 권력에 매인 여러분의 마음,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꿈꾸는 인생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깨끗한 삶과 신앙을 보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문명으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세계는 무척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속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망과 탐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돌이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빛스러우신 주님의 밝음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한 뼘 길이도 못 되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